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터 속에, 또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분위기라고 하는 걸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역시 참 분위기를 잘 탑니다. 분위기가 제가 아주 분위기를 잘 타기 때문에 분위기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분위기가 가라앉아 가지고 모든 필름이 다 끊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 습관에서 자꾸 오는 것 같아요. 습관, 버릇.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있죠. 누구에게나 다 환경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환경에 대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환경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환경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보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는 것, 잘못된 버릇이나 잘못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내 몸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잘못된 버릇과 잘못된 습관은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를 통해서, 이 잘못된 습관이나 버릇은 무엇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가 하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피나는 각고의 노력과 아픔이 따르게 돼 있어요. 훈련은 좋은 선수가 된다는 것, 좋은 축구 선수가 된다는 것. 어제 저녁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또 하나 골을 넣어가지고 한국에서는 잘 못하지만, 한국 대표팀에서는 못하지만 영국에 가서는 잘하잖아요. 그런데 손흥민이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죠.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에게는 수없는 많은 노력과 각고의 그 피나는 그 애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새벽 기도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침잠이 많은 건 다 똑같아요. 나이가 많으나 나이가 적으나 할 것 없이 나이가 다 똑같죠. 그러나 새벽 기도를 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각고한 노력이 필요하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아침에 일어나는, 그래서 알람을 3개씩이나 맞춰놓고 일어나야 되고, 근데 그것이 한 30일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몸에 배버려요. 그 습관이 되고 버릇이 돼서 그다음부터는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거의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말 참아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내도 안 되는 거, 노력해도 안 되고 사정해도 안 되고 부탁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들을, 그것은 여러분 노력을 통해서, 애씀을 통해서 극복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목회자에 있어서 당연한 일이죠. 날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아프다 그러면 신경이 자꾸 곤두서게 돼 있어요. 또 성도들 중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목사의 안테나는 가득 써가지고 그 가정들을 이렇게 돌보게 되죠. 물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목사들의 자녀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요. 왜 우리보다 교인들을 더 사랑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똑같은 가족이잖아요. 자식들은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고 성도들은 믿음으로 낳은 자식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해요. 그래서 건져서 성경이 그렇게 많이 건드신다고요. 그래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뭐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신방도 해야 되고, 물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기도해요. 그래서 이게 당연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이제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예민해가지고 안테나를 써가지고, 그 목사들은 어떤 환경을 보더라도 이 환경을 통해서 설교의 소스를 만들려고 신경을 곤두서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이야기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곤두서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속이 쓰려요. 속이 쓰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똥도 상한 똥이 나오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옛날에 선생님 똥하고 목사 똥은 개들도 안 먹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은
똥 먹는 개를 요즘은 본 적도 없지만 우리 어릴 때 똥 많이 먹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속이 상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들을 이렇게 슥 지나가서 스쳐 지나가는 얘기로 들을 수가 없는 것이 목회자의 삶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일전에 저 청라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부흥회를 가서 이제 부흥회를 집회를 하는 도중에 시간이 좀 남은 날마다 그 목사님하고 이게 대화를 몇 번 나누는데 대화를 나눈 중에 목사님이 사모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굉장히 몸이 아팠대요. 임신 중독도 걸리시고 그리고 또 아기를 낳은 다음에도 굉장히 몸이 많이 아픈데 그날 따라는 이게 눈에 이제 안대를 양쪽 다 안대를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방 예배를 갔는데 양쪽 다 안대를 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그 지나간 과정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아내인데 뭐 양방에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단을 해도 뭐 낫는 길이 기색이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우연히 한의사를 만나가지고 교회에서 자기네 교회에서 어떻게 한의사를 만나가지고 그 한의사를 만났는데 그 한의사가 사모님을 병을 치료해줬다는 거예요. 거의 죽을 병에서 치료해줬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안대를 2개를 끼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 안대가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그 안대를 이제 거의 실명이가 왔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했는데 실명이가 와가지고 지금 어찌할 수가 없는데 마침 또 그 한의사가 가시 한의사를 갔더니 안과도 가고 다 해도 안 되는데 한의사 갔더니 자기가 고쳐주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음식의 문제다. 그리고 또 이 병이 온 것은 안과에서는 전혀 몰랐는데 병의 원인을 모르는데 그 한의사가 얘기하기를 이것은 명절날에 소고기를 많이 드셨죠 그러더래요. 그렇다 그랬더니 이 눈의 문제는 소고기의 문제다. 그래서 내가 고쳐줄게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고치는 과정에서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러는데 고치는 과정에서 한 20일 지났는데 거의 많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번쩍 뛰는 거예요. 기가 번쩍 뛰는데 우리 집 사람도 한번 가서 이 맥을 잡아봤으면 좋겠다. 우리 사람도 기왕이면 우리 사람도 뭐 먹는 거 웬만한 거 먹으면 뭐 어떨 때 잘못 먹으면 짜장면 같은 거 잘못 먹으면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낙지를 먹으면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늘 저렇게 말라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좀 그래서 한번 기회가 있으면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사실 목사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뭐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고 마음은 그렇지만 머리로는 한번 가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가슴으로는 와닿는 그런 것이 잘 없어요. 그래서 차일피일 계속 밀고 있다가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요즘 좀 건강 상태가 좀 안 좋다 그래가지고 물론 기도하는 건 다 목사가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때 그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오버랩이 돼가지고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진맥만 잡아보려고 무슨 병인지 당신은 이 병을 무슨 병이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성도님 가정하고 같이 저희들이 소개해준 병원 약도를 찾아가지고 요즘은 뭐 내비만 찍으면 들어가니까 내비를 찍어가지고 물어보러 해서 이제 내비 따라서 가가지고 갔어요. 딱 가면서 약간 움츠러지는 거야. 첫째는 기대를 많이 하고 갔어요. 명의가 하면 소문난 의사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고 그리고 또 그분이 소개할 때 소문 잘해서 예약을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예약을 잡아줬는데 가보니까 사람도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람도 별로 없고 병원도 좀 후지구리한 병원이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신뢰가 가지가 않는 거야 마음에. 그리고 마음이 좀 찝찝하고 마음이 그래.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갔는데 그냥 올 수는 없고 어쨌든 뭐 병이나 무슨 뭐라고 얘기하느냐 들어보기를 하자 하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갔는데 쭉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성도님을 쭉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집 사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옆에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내가 들어봐야 될 얘기인 것 같아. 내가 책기도 내가 있고 늘 그래서 나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 이제 맡기고 나도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우리의 원인이 무엇이며 어떤 음식을 조절해야 되며 이런 걸 갖다 들으러 갔는데 다 듣고 나왔는데 황당한 거예요. 다 듣고 나서 황당한 게 뭐냐면 그냥 병만만 가고 그리고 한약을 질래 안 보통 가면 한약을 질래 안 질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미 한약을 다 처방을 다 내렸다 그리고 한약을 지어야 되는데 값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진료비만 받는 게 아니라 약값만 받는데 양쪽 다 집을 합치면 굉장히 돈이 많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야. 근데 서로 성도님 가정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거기에서 무슨 뭐 좀 잴 수도 없고 빠질 수도 없고 뭐 어찌 할 수 없어서 그냥 할 수 없이 돈을 지불하고 왔는데 약을 내일 보내주겠다 그러고는 지불하고 왔는데 오는 내내 마음이 찝찝한 거야. 병원도 잘못 간 것 같고 소개도 잘못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찝찝한 거야. 돈도 낸 것 같고 지명만 잡으러 갔지 누가 약값 그렇게 비싼 거 하러 갔냐고. 마음이 찝찝한데 그리고 나도 마음이 계속 찝찝해. 무거워. 한 주간 동안 무거운데 더더군다나 우리 집사람이 하는 것은 먹을 것도 많지 않은데 우리 집사람이나 나한테 주어진 그 처방이라는 게 뭐냐면 별거 아니고 다 뭔 먹지 말고 무엇은 먹으라 그러는데 거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즐겨하던 것, 여태까지 좋아하던 음식은 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절반의 즐거움이 뭐겠어요? 먹는 재미 아니겠어요? 먹는 재미를 빼놓고 나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인생의 반은 먹는 재미로 살아가는데 그중에 먹는 것을 절반을 빼놓으니까 굉장히 찝찝한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집사람은 저녁 때 막 우울하다는 거야. 먹을 수 있는 게 유일하게 고기 중에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고기가 소고기밖에 없는데 소고기마저 먹지 말라 그러니까 뭐 닭고기를 먹지 마라 계란 먹지 말라는 것은 본인이 지금까지 안 먹었으니까 상관없는데 이게 막 소고기까지 먹지 말라니까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고기 육고기는 소고기밖에 없는데 소고기를 먹지 말라니까 마음이 막 우울해지네. 그 저녁 때 막 한 이틀을 막 우울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마음은 훨씬 더 무거워. 우리 집 사람은 내가 눈에 보이는 거지만 그 병원을 소개한 성도님의 보지를 못하니까 뭐 전화할 수도 없고 뭐 그러니까 더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나도 역시 무겁고 나한테도 먹지 말라는 것들이 참 많고. 그리고 한 2, 3일 지났는데 어차피 과정은 그러니까 2, 3일 지난 다음에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생각을 이렇게 한번 조금 바꿨어요. 생각을 좀 바꾸니까 아직도 먹지 말라는 음식도 많지만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참 많더라고요. 먹지 않는 음식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참 많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 기쁨이 돌아오더라고요. 기쁨이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음식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내 몸에 나쁜 게 있고 나는 좀 싫지만 내 몸에 좋은 음식들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면서 생각의 전환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를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음식인가 하고 가만히 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내가 즐겨 먹던 음식을 좋아하는 음식이더라고요. 나한테 익숙한 음식들.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많이 해준 것, 내가 또 즐겨 먹던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내 몸에 좋은 게 뭐냐면 고등어가 좋대요. 고등어가. 생선이 좋다는 거예요. 내 몸에. 근데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생선을 저한테 해준 적이 없어요. 바닷가 살면서도 우리는 바다에서도 내륙에 살았기 때문에 거의 우리 어머니가 생선을 해준 적이 없어. 생선을 먹어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고등어는 왜 안 먹냐면 옛날 그 김신조 공비 사축이 왔을 때 울산에서 많은 간첩들이 무장공비들이 울산에서 사살의 대산의 바닷가에서 사살돼서 시체를 건지고 났는데 그 시체를 고기들이 다 뜯어먹은 거예요. 개들이 문어들이 고기들이 뜯어먹었는데 그때 우리가 집에서 우리 형수가 고기를 사가지고 왔는 게 고등어를 사가지고 왔는데 고등어를 배를 땄는데 그 배 고등어 속에 사람의 머리카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 집에서는 고등어를 손에도 안 댄 거야. 입에도 여태까지 고등어만 보면 그 생각이 떠오르고 고등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으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싫어하는 음식인 거야. 여태까지 싫어하는 음식인데 오늘 가서 이 진료를 받아보니까 안 먹던 음식이 싫어하는 음식인 줄 알았더니 이게 고등어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지났잖아요. 고등어를 4번 먹었어요. 고등어를 4번 먹었는데 식당 가서 고등어를 2번 먹었고 우리 집에서 집사람이 해주는 고등어를 2번 먹었고 그래서 고등어를 4번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내 몸에 내가 싫어하는 음식은 내가 안 먹어봐서 싫어하는 거지
내가 습관이 안 되게 습관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야. 내 버릇이 이만큼 중요한 거구나. 아, 이게 내 몸의 전부구나. 그리고 지어진 한약을 막 하루에 세 번 먹으라 그러는 건데 하루에 두 번씩 먹어. 하루에 뭐 세 번 먹을 시간도 없고 하루에 한 두 번씩 이렇게 먹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은 난 모르고 내 혼자 생각한다면 나는 몸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몸이 가벼워졌고 뭐 속에 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고 그리고 얘기 처방해 준 것들은 밤에 먹지 7시 이후에는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안 먹었더니 뭐 허리 아픈 거라든지 뭐 이게 여러 가지 처방적으로 여러 가지 참 좋아지는 이러한 경험들을 해보면서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버릇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을 바꾸냐에 따라서 삶의 전적으로 달라지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지금도 그래요. 가끔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뭐냐면 한약방 갔다 와서 우리 집사람은 손해가 많아. 맨날 얘기할 때마다 먹지 말래 이것도 먹지 말래 이것도 먹지 말래 종이를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종이를 줘가지고 한 이 양면을 이렇게 줬는데 이쪽에는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고 이쪽에는 먹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 얻어도 좋고 내 몸에 좋은 얘기고 뭐 이 음식이고 이건 내 몸에 나쁜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사람 얘기는 이쪽만 봐. 이쪽만 보고 이것도 먹지 말래 이것도 먹지 말래 이것도 말래. 내가 맨날 얘기해. 왜요? 이쪽만 보냐? 나는 이쪽만 보이는데 이건 안 보이고 이거만 보이는데 이거만 봐. 근데 우리 사람은 아주 또 공주과라서 그런지 뭐 먹으라고 하는 거 아주 좋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뭐 조기라든지 민어라든지 뭐 전복이라든지 다 비싼 것만 있으니까 돈이 없는 게 문제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이거 먹을 수 있는 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거라도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고. 이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양쪽 다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속이 쓰려서 이거라도 먹을 수 있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냐. 기왕이면 먹을 수 있는 걸 보면서 감사하고 살아가지 먹을 수 없는 걸 바라보면서 왜 힘들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주간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마음에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성경이 이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 성경이 뭐냐면 오늘 바로 그렇잖아요.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꽃이에요. 꽃.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뭐 샤머니즘에서도 뭐 힌두교에서도 할 것 없이 모든 종교는 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으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이 행함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조차도 이 믿음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독교의 전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을 치유도 하시고 회복되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사실은 뭐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무슨 약이겠어요? 우리 처방 중에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양약과 한의의 차이점은 그런 거라 그래요. 양의사의 그 처방의 방법은 환자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지금 아픈 상태를 보면서 그 아픈 거를 치료하는 게 양방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방은 아픈 것도 당연하지만 아픈 것보다도 아픈 것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느냐. 그래서 저는 한방을 조금 더 신뢰를 해요. 약간 제가 굳이 한방과 양약으로 얘기한다면 한방. 그리고 이제 수술하는 것 같은 거, 뼈 접고라는 건 당연히 양방으로 가야 되겠죠. 그거는 수술하는데 뭐 한방으로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병이 생겨진 원인이 뭐냐. 뼈가 자주 부러지는 것도 한방 그래요. 뼈가 자주 부러지면 양방에서는 뼈가 자주 부러지면 뭐 기부술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지만 한방에서는 뭐냐면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자꾸 뼈가 부러지냐고.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그 뼈가 안 부러질 수 있는 처방을 해주는 게 한방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죠. 아프다고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뭐 정신적인 문제가 왔다 해서 귀신 들렸다고 해서 무조건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게 있어요.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거는 심리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지 그걸 귀신으로 쫓아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진단, 제일 중요한 원인을 진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방보다 양방보다 더 좋은 게 있죠. 한약보다 양약보다 더 좋은 게 있죠. 뭐가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구약과 신약의 재료에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조미료를 쳐가지고 끓이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완벽한 처방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신약과 구약이 좋은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병의 원인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뭐 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죄 때문에 오는 병의 근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죄가 전혀 없음에도 욥과 같은 사람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의인 중에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욥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시련 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 온 몸에 헌대가 나가지고 종기가 나가지고 저 잿더미 위에 앉아서 자기의 기장을 긁고 나가는 그 고통 속에서 있는 그 욥을 바라보면서 친구들은 다 죄 때문이라잖아. 너 죄 때문에 죄 때문이라. 근데 욥은 끝까지 부정하고 결국은 하나님도 그가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질병이라고 다 죄 때문에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을 토대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이라고 하는 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약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문제에 진단할 수 있고 그 문제를 진단한 데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조미료를 다 가지고 끓이면 그러면 놀라운 처방약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믿음이 있노라서 오늘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위가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제가 오늘 요약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더 쉽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하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해야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먼저냐, 무엇이 나중이냐, 무엇이 더 좋으냐, 무엇이 더 나쁘냐, 가치를 따지는 것도 가치를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이 우선순위를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를 따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동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몸에 붙어 있는 신체 중에서 눈이 더 좋으냐, 코가 좋으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눈이 더 좋은 거야, 코가 더 좋은 거야 하라고 묻는다면 우리 염정정 원사님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정신이 바짝 나죠. 눈이 더 좋아요, 코가 더 좋아요? 그건 대답할 이유도 없어. 그건 질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 질문이 잘못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질문이 바로 되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반드시 답은 있어요. 그러나 질문이 잘못되면 그러나 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더 좋아요, 코가 더 좋아요 라고 묻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답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대답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질문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에서 얘기를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 좋으냐, 히브리서는 믿음장이에요. 야고보서는 행함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행함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야고보는 행함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야고보서는 믿음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끌어올려서 같이 올려가지고 믿음과 행위가 하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히브리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올려가지고 같은 맥락에서 놀려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의 속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그게 기도합시다예요. 기도합시다. 뭐 조그만 어려움만 있으면 기도합시다. 기도해 줄게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속에는요, 이 말이 참 상처받는 말이에요. 이 참 조심해야 돼요. 영혼 없이 말하는 영혼이 안 담긴 얘기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해 줄게요. 이게 참 위험한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이 영혼이 담긴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과 기도에 따르는 행함이 같이 이어지지 않으면 기도 너무 쉽죠. 심심하면 기도해 줄게. 어려우면 기도해 줄게. 목사들이 오리를 자칫 잘못하면 목사들이 오리를 범하는 게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기도해 줄게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입니까? 제가 오늘 성도님들 가정마다 힘든 가정이 있으면 이 신경이 몰두쓰고 아픈 성도들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같이 좋은 복음, 물론 기도로 낫는 병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봐요. 잘 보세요.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나안 가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만났던 시련이 뭐냐면 홍해 앞바다잖아요. 홍해 앞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경 앞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애굽에 묻힐 땅이 없어서 저 바다에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바다를 가를 수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사람이 바다를 가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의사가 치료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뼈가 부러졌다고. 뼈가 부러졌으면 뼈가 부러진 사람한테 뼈가 부러진 사람을 놓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일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리 부러진 다리를 고쳐주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데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세란병원 가야 돼요. 왜 세란병원 가죠? 그래서 가까우니까 세란병원을 가는 거죠. 가야 돼서 거기 가서 뼈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프면 맞춰야 돼요. 음식이 좋으면 음식 좋은 거를 먹어야 되는 거고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14절의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다음에 얘기는 뭐냐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 그게 무슨 믿음이 있겠냐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오늘 지금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그에게 당장이 뭐냐면 기도가 아니라 빵인 줄로 믿습니다. 먹여야 되니까요. 먼저 먹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 40일간 금식기도 하고 나서 마귀가 와서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이 돌들로 인해서 떡이 되게 하라. 이건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사람들에게 있는 건 당연해요. 오늘 이걸 떡을 만들어서 너가 먹어라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랬다 그러면 또 다른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예수님이 진짜 말씀을 잘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니까 잘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행함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떡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먼저 주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먹을 걸 먼저 주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기도해 주는 게 먼저입니까? 이렇게 물음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같이 가는 기도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용납하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사람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죽어가면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겉에 서서 할렐루야 내가 기도할 테니 너 헤엄쳐 나와라 주여. 저 사람이 헤엄쳐 나올 수 있도록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춤이라도 던져줘야 되는 거라니까. 작대기라도 던져주고 실이라도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상 쳐가지고 건져낼 능기가 없다면 다른 거라도 찾아서 던져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믿음과 행위는 분리를 해야 분리할 수가 없어. 누가 믿음이 좋고 누가 행함이 좋고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얘기하는 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믿음이 헛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반드시 동반한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위가 따르지 않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내 인생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때문에 그가 따랐던 것이 뭐냐면 아들을 모리아살에 바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데려다가 가지고 싶겠어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믿노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일할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도 안 하고 기도하면 한다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나요? 공부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거기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거기다 공부하는 거죠. 그래야 원하는 대학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여기 믿음에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여기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도 했잖아요. 라합이 정탐꾼들 2명을 숨겨주는 거에 있어서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숨겨주다가 발각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그가 그들을 숨겨줬었던 그 행함이 그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믿음 따로 행함 따로를 따는 게 아니라 눈 따로 우리 지체에서 눈 따로 코 따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믿음 따로 코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늘 강단에서 늘 말씀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유 명사예요. 아무런 능력 없어요. 고유 명사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 진행형으로 바뀔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믿음으로 행할 때 참 우리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씀 한의사의 결론을 얘기한다면 한 주간 동안 늘 마음에 무겁고 힘들었고 그래서 그 생각하다 보니까 하는데 그 한의사를 하면 도저히 가보니까 믿을 건덕지가 전혀 없는 거야. 믿을 건덕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왕 갔으니까 한번 믿어보자라고 시작했던 일주일간의 시간은 나에게 굉장한 유익한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죠. 그냥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믿고 내 처방대로 내가 한 주간을 지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졌고 좋아졌고 이런 것들.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의 삶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것,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 환경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쪼여오고 여러 가지 막 복잡하게 오는,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막 필름이 다 끊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로 또 돌아가 가지고 믿음 안에서 주여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여기서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여기서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힘 주옵소서.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는 것, 넘어졌다가도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을 생각하고, 또 역시 뭐 목사가 다 거룩해가지고 완전한 게 아니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나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 이 강단을 통해서 정말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을 정말 창피하지만 쪽팔리지만 여러분들에게 보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사람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의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또 내일은 또 다른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환경 앞에 여지없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없어질 때, 믿음이 나약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주님, 믿음이 있기에 우리의 행함도 따르게 하시고 그 행함이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저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